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22절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하라. 이제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실 수 있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네, 잠시 말씀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입니다. 이 새해 첫날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은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과 같은 창조물이나 이 세상의 신인 막이나 금과 은과 돌과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여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주여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자에게 영광이나 찬양을 돌리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조상 신이든 우상이든 어떤 새긴 형상들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왔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들을 만드신, 즉 모든 것을 창조하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해를 바라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해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습, 관습, 이러한 것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양에게 절하기도 하고 돌이나 나무 앞에 절하기도 하고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며 조상에게 절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마귀들에게 경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경배는 한자로 공경경자의 이 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경하는 마음으로 절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배입니다. 근데 아무에게나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 9절입니다. 8절 말씀.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예,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정말 놀라운 것들을,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놀라운 것들을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너무 놀라운 것들이 천사로부터, 하나님께 보이신 천사로부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보면 이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절하고 경배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이르기를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나에게 엎드려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주의하여 천사나 사람이나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지 못하면 사람한테, 천사한테, 마귀한테 잘못되게 엎드려서 절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엎드려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넬료 기억나십니까 혹시? 예, 고넬료 베드로가 왔을 때 이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너무나 귀한 분이 이렇게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시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예,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한테 경배하지 말라고 사람한테 절하지 말라고 베드로가 이 고넬료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교황 아시죠? 로마 카톨릭 이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자기들은 베드로의 후기를 이었다고 하시는 이 교황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엎드려서 내 앞에 경배하라고 절하라고 내 발에 입 맞추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교황이든 어떤 교단의 교주든 누구든지 우리가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러한 경배를 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것들을 말하노라. 즉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지금 누구에게 희생물을 드린대요?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린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면서 희생물을, 음식 컵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음료 헛물도 드리는 거, 술도 따라가지고 음료 헛물도 드리면서 그렇게 제사 지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들에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이고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는, 경배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나 해와 달과 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나 마귀나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조상이나 천사나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엎드려 절하지 말라고, 경배하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배와 찬양과 영광은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올 한 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다 살길 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인 유다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동일하게 대하지 말고 차이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 근데 저 사람은 경고해야 할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만일 형제라고 하는 자가 이러이러한 음행하는 자이거나 이러이러한 자이거든, 그러한 형제는 어떻게 해요? 내쫓을 사람, 교회에서. 그리고 이단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두 번 타이른 뒤에 거절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차이를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차이를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막 이단 왔는데 어서 오십시오 막 이렇게 막 이러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아멘. 형제들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보니까 각 사람에게 차이를 두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차이를 두라. 차이를 두지 않고 다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고 붙들어주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래요? 경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제멋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 말씀 듣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막 위로해주고 막 이런, 교회가 난장판 되는 겁니다. 그냥.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을 또 막 경고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말씀대로 하느냐고 이러면 안 돼. 이 사람의 마음 상태가 지금 약한지 어떤지를 잘 살펴서 이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 주라는 거예요. 형편없는 위로자가 되지 말고 그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를 잘 살펴보고 마음이 약한 상태이면 위로하고, 마음이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완악한 상태이면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차이를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일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우상 같은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 이런 분이실 거야 라고 자기가 만들어낸 그런 우상 같은 하나님 말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차이를 두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이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4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치고 그 백성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아멘. 또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뭘 가르쳐요? 차이를 가르치고 그 백성이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한 것인지 이걸 분별할 줄 알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차이를 알아야 거룩한 것, 속된 것, 이 차이를 알아야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이것이 뭔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차이를 모르면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구약시대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차이를 가르치라고, 그래서 그들이 분별할 줄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22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 말씀. 에스겔서 22장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의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을 보이지 아니하며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예. 그녀의 제사장들이 내 율법을 범하고 내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뭘 두지 아니하고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에 차별을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땅히 차별을 두어야 하는데 왜 차별을 두지 않냐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하는데 왜 구별을 두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냐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26절 끝부분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더럽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를 모르고 그 두를 차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하면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이 더럽혀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거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더럽혀지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야지 하나님을 더럽히는 그러한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차이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 이 속된 것,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차이를 두고 차별하고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별을 금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말로 이 차별이라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그러한 의미로 별로 좋지 않게 이렇게 다가와서 그렇지, 성경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에 차별을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섞어버리면 어떻게 차별을 안 두면 하나님 모독받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는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함으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차이를 두시고 차별을 두신 것까지 그것을 금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섞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러면 혼란이 옵니다. 하나님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예. 하나님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한 것, 속된 것을 차이를 두시고 차별을 두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한글로 저희가 읽었을 때 차이, 차별, 구별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한글로는 이렇게 세 가지 구분이 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다 같은 단어입니다. difference라는 이 같은 단어를 이제 문맥의 약간 흐름에 맞게 이렇게 해서 차이, 차별, 구별 다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된 날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창조하실 때 서로 차이가 없이 창조하셨습니까? 생물학적인 분명한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둘을 복을 주는 데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차이를 두셨습니다. 그 차이, 대상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리신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죠? 그때 보면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이집트 백성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차이를 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차이를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을 두셨어요, 그들을.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는 파리가 가득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거하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을 분리시키셔서 거기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과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차별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9번째 재앙인 이 어둠의 재앙 때에도 하나님께서 짙은 어둠이 사흘 동안 이집트 온 땅에 이렇게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는 그들의 거처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막 이 피부로 느낄 만큼 감촉이 있을 만큼 짙은 어둠을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깜깜한 어둠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백성에게는 뭐예요? 빛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차별하신 거 안 차별하신 거예요? 동등하게 대하셨어요, 그들을? 평등하게? 차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세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 혈통에 따른 이 차별 있죠? 이 차별은 구약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에요. 이건 구약시대 때만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것이 아니고 이 차별은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차별하고 계십니다. 영원히 차별하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세요. 영원에서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주변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실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심판하시고 죽이실 때, 여러분 롯 알죠? 롯의 아내와 그의 두 딸 기억나십니까? 이 소돔이라는 게 뭐예요? 동성연애거든요. 동성연애로 가득한 사람들,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차별을 두시고 차이를 두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진멸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롯과 주저하고 있으니까 롯이 못 나가고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붙잡고 두 천사를 보내셔서 같이 심판, 이 도시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도시 밖에 주님 두셨어요.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에 있는 사람들, 이 동성 연애자들과 이 롯의 가족을 차별하셨어요?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차별하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차이를 두시는 분입니다. 그것도 심하게 차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을 이 차이를 두시고 차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와 남의 집 자녀를 차별하지 않으세요? 차별 안 하라고 다 같이 우리 집에 재우고 다 같이 먹을 것 주고 용돈 주고 교육시켜주고 막 다 해줍니까? 그냥? 안 하잖아요. 남의 집 자식 그렇게 안 해요. 내 자식이니까 하는 거예요. 차별을 둡니다. 여러분도 차별 두는 거예요. 차별 두는 게 맞는 거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차별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차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하늘나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빛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하고 이 불호수에 던져지게 하셔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쉼없이 마귀와 함께 고통받게 합니다. 끝없는 영혼을 거기서 보내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차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원히 차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차이를 두시는 분이시고 차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목사의 자격 요건, 집사의 자격 요건,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 기록된 이 자격 요건이 있잖아요. 그 자격 요건 가운데 하나님은 생물학적인 차별을 두세요. 목사가 될 수 있는 사람, 집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아내, 한 명의 아내들을 둔 남편, 형제라는 거예요. 결혼한 형제만 집사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하십니다. 남성, 여성을 차별하세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법이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법이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입니다. 성별에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두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질문한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물었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 사람은 차별을 한 거거든요. 성적으로. 남성과 여성 차별했기 때문에, 법을 어겼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든 벌금을 물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상식적인 말을 못합니다. 차이가 있는 것은. 그래서 미국에서는 목사, 뭐 여자 목사는 뭐 둘째치고요, 게이가 목사를 합니다. 게이가. 화면을 보니까 게이처럼 화장하고, 남자가 여자처럼 화장하고 게이처럼 옷 입고 여자처럼 옷 입고 여기 설교 강단에 서가지고, 교회 앞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게이 목사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경까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차이, 이 차별, 이걸 구별하지 않고 다 섞어버리면 혼동이고 혼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독받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차이를 두고 차별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는 성 정체성, 내가 지금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거 뭐냐면 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성이 3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성이 30가지나, 내가 그 중에 뭔지 모르겠다. 어렸을 때 해가지고 성 정체를 자신이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태어나기를 남자로 태어났는데 학교 가서 차별금지법을 배우면서 이게 평등하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집에 와서 이제 난 혼란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고 오면, 어렸을 때부터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내가 넌 아들이야,
넌 남자애야. 이렇게 부모가 가르치면 지금 뭐 한 거냐? 차별금지법을 어긴 거다라는 거야. 부모와 자녀를 격리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는 여자예요. 이렇게 하면은 국가에서 돈을 다 줘가지고선 성전환 수술을 시켜줍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또 남자인데 나는 이제 오후에는 이제 여자이기를 나는 여자입니다라고 내가 선언하면 여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고 여자 목욕탕 사우나실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나는 나 스스로 내 정체를 난 여자로 정한 겁니다. 여자 사우나실에 들어갔어요. 그럼 다른 여자들이 어떻게 써요? 여러분 기겁을 하겠죠. 그냥 남자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서는 이러고 있으면 가지고 놀래 가지고서는 경찰에 신고해 가지고서는 와서 이 사람 이 남자를 좀 데려가라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잖아요. 누구 잡아갈까요? 신고한 여자를 잡아갑니다. 차별했다고 이 사람을.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 동시대의 다른 나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저희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뭐가 기준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다 차별하면 안 되겠다. 금지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때요? 그 체육계에서는 여자들만 복싱할 수 있는 그곳에 남자가 나는 여자다 하고서 출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말릴 수가 없어요. 차별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서 결승전인 거 갔는데 여자랑 나는 여자라고 했던 남자랑 둘이 이 남자가 2번 쳤대요. 이 여자가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울면서 나 못하겠다 경기 포기했답니다. 혼란 아닙니까? 완전 혼란이에요. 차별금지법은 혼란을 조장하는 겁니다. 이거는 혼란의 창시자인 마귀로부터 온 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동조하거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러한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국회의원 사람에게 표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말할 수 없어요. 동성연애가 죄다라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동성연애자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불로 멸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하면 혐오 발언을 했다고 저 이제 잡혀가거나 아마 벌금이 3천만 원? 뭐 이렇게 때리는데 제한 없이 때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법이에요. 뭐 듣기로는 우리나라에 올라온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삽니까? 모르겠다. 나는 그 자리에 가겠다. 이런 시대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종이나 이 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 이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해주셨습니다. 하늘 아래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홀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 말고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종교를 차별했기 때문에 신천지 이단이다 그러면 이게 차별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그러면 다른 종교를 무시했잖아요. 차별이에요. 그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유다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라. 아멘.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뭐요?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옥불로부터 끄집어내어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두려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없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사람의 말의 지혜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구원시키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두려워 떨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말의 지혜로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을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들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온갖 종류의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육신의 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수, 세욕, 악한 눈, 신성, 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 마음에 품은 것을 내 육체를 써서 하고 싶은 거예요. 간음, 이 살인, 음행, 내 육체로 써서 그것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더럽혀진 옷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옷조차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이라도 죄인들의 그 죄들에 동참하고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키니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아멘. 주가 말하노라.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어떻게 해요?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조차도 만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되 그 죄인들이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를 미워하면서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이제 또 적용해서 대환란 때 적용하신 분도 계십니다. 대환란 때는 짐승의 표를 받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게 될 땐 헌대가 생기거든요. 그럼 그 옷조차도 더러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쭉 흐름 가운데 그냥 봤을 때 저는 그냥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이제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실 수 있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예,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해,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인해, 형제를 미워함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심으로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서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꿀과 벌집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넘치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올 한 해 주님과의 개인적인 말씀과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러한 넘치는 기쁨을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이르게 하시는,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더러운 저와 여러분들 자신의 피로 씻으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데려가실, 또 우리를 흠없이 제시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흠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으시고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변화시키심으로 우리를 흠없이 제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이 이제가 지금이거든,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라는 말씀으로 유다서 말씀이 끝이 납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에 따라 홀로 지혜로우신 우리 구원자 하나님께,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엄과 통치와 권능을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돌려드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차이를 두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에게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복음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고난에 참여하는, 일부러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뿐만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는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원합니다.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